382페이지 381,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소리나 도덕이나 악행이나 나의 상상으로 고난을 받지 말며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하는 자들을 받으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하면 하나님의 복은 누구지 않는 자들의 그것을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베푸신 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눈 시간 같습니다. 간증이나 질문하실 분 자유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간증하시, 저기 백권사님. 오늘 본문 말씀이 많이 위로가 되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증을 합니다. 제 안에 쓴물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한동안 기도했었는데 다시금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남편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그분의 이제 남편의 연약한 모습을 보다 보면 내 안에 예전에 상처받았던 것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나의 상처가 먼저 드러나는 그런 일을 여러 번 바라보면서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런 것들이 잠시 묻어져 있었고 또 해결된 것 같았으나 요즘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고난에 같이 참여한 자가 돼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나의 발목을 잡는 크나큰 문제가 되겠다. 그리고 그 쓴물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남편을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그 마음으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겠다라는 절박한 마음도 들고 간절하고 어떤 때는 너무 절망적인 내 힘으로는 아무리 애를 쓰려고 해도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고백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첫걸음이 되길 원하고 또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마이크까지 대고 크게 말하는 나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받았던 상처가 너무 크면요, 그게 이제
완전히 치유되고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해소됐는가 해결됐는가 하면은 그 상처가 깊기 때문에 또 어떠한 순간에 또 나오게 되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도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인식을 하고 그럴 때마다 이제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마음으로도 내가 고침받고 싶은데 쉽게 고침을 받지 못한다. 이제 근데 그러한 내 스스로 자책하는 거나 아픈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요, 나를 치료하는 약이 돼요. 그래서 점점점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뭐 단번에 치료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완전하게 되려면 서서히 치료해서 그 흔적까지도 다 지워질 때 그게 이제 완전하게 이제 성공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다 쓴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상처받은, 그러니까 꼭 지금 백 권사님 남편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이전에 어렸을 때부터 남들에게 받았던 그러한 상처, 가족에게나 아니면 친구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 때문에 남편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또 작동하고 또 남편에게 또 받았던 것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안다는 거, 내가 끄집어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부족할까, 왜 안 고쳐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이제 약이 돼서 분명히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하고서 그냥 포기해버리면은 그게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언제 또 폭발하게 되고.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한 번씩 내가 자각할 때마다 이렇게 아픈 마음,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그러한 마음,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지요. 더 많은 상처를 이제 남에게도 그런 상처를 안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많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분요? 다른 분들 없어요. 이제 제가 어제도 이제 미국의 고진호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도 하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 바뀌어져 나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멀리서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바뀌어진 것이 너무나 이렇게 아름답다 하는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셔요. 뭐 이제 그 목사님 교회 성도들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러한 모습, 예전에 어땠었는데 지금 얼마나 이렇게 바뀌어졌는가, 아름답게 바뀌어졌는가. 또 어떤 부분은 기대했던 사람은 교회에 잘 나오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모습, 확실하게 눈에 보일 정도로 바뀌어지는 모습, 심지어 나온 지 별로 안 되는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전도하려고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 하나님이 변화시켜가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나눴습니다. 예전에는 막 굉장히 열심히 사람들을 막 붙잡아다 앉혀놓게 또 열심히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했는데도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사람, 그래야지 진짜가 된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어제 했어요. 내가 진짜 바뀌어져야지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의 열매가, 예수의 열매가 있어야지 성도들 속에 그 씨를 심어서 그 씨가 예수의 씨로 이렇게 바뀌어진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대화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는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 또 그걸 또 이렇게 간증함으로써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한 몸 된 성도로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한 몸으로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예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사람들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고생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몸고생, 마음고생, 이 참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겪은 사람들은 다시금 그런 고생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젊어서 고생을 한 사람들은 부모가 돼서 자식들이 그 자기와 같은 고생을 하기를 싫어해서 더 편한 길로 이렇게 가려고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요새 부모님들은 돈을 벌어서 좋은 이제 직업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몸고생을 하는 것을 이렇게 하지 않도록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 고생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삶에서 유익합니다. 그 고생이 그 고생한 사람에게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온유평강에는 이 말 뜻을 알고 있나요? 젊어서 고생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돈을 내고서라도 일부러 고생을 사서 한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고생이 유익하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 세상 고생도 사람에게 유익한데 성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이렇게 지내면서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또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제목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쁨.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쁨. 먼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시대에서 뭔가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 받으신 이유가 사람들은 하나님께 엄청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는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의 죄악이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이 덮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하나님이신 그분에게는 엄청난 고난의 시작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돼지가 되어서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처럼 삶을 살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의 의식은 인간의 의식 그대로 갖고 있지만 우리의 육체가 돼지처럼 되어서 돼지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얼마나 큰 고난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그보다 더 큰 고난이셨을 것입니다. 왜냐? 너무나 이렇게 제한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공간, 시간의 제약이 없으신 그분께서 공간의 제약도 받으시고 시간의 제약도 받으시고 그렇게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 큰 고난이 그분에게는 너무나 힘드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셨습니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징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저주와 사망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 우리 또한 크고 작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염려하거나 좌절하거나 또한 그 고난이 싫어서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잘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아까 예수님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죄가 가득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시험, 즉 고난은 우리를 시련하려고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이 시련을 연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연단을 받지 않는다면 여전히 불순물이 가득한 금처럼 죄악이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즉 사는 게 그냥 편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이렇게 살게 됩니다. 쾌락을 쫓아갑니다. 즉 죄가 가득한 모습입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이 있기 전 이 사사시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너무나 풍족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왜냐? 그들의 삶이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평안히 살 수 있어,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들은 어떠했습니까? 블레셋 등 이웃 나라에 의해 침략당하게 되고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을 보면은 다윗 왕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았을 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 왕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마음적으로 평안하고 여유로운 그러한 시간을 보낼 때 다윗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궁을 거닐다가 밧세바, 즉 남의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이렇게 유혹을 받아서 그 밧세바, 남편 있는 그 여인을 범하고 또한 그 남편을 죽이는 일까지, 죄악까지 범했습니다. 이렇게 뭔가 마음 심적으로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면 죄를 더 범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진국들을 보면은 너무나 이렇게 도로도 교통도 편하고 뭔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편리함을 느낍니다. 생활 필수품도 가까운 데서 살 수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주문하면은 우리가 몸으로 안 움직여도 바로 집 앞까지 이렇게 배달이 옵니다. 그런데 그 실상은 죄악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행복 지수가 낮고 생각이 타락해 있습니다. 순수함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치안이 잘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율이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율은 떨어졌지만 실상 사람들의 그 생각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그 생각과 마음이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러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인터넷에 보면은 이 댓글들을 통해서 자기의 그 악함을 다 표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말 사이버 불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그 댓글로 온갖 추악한 말들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률이 너무나 높고, 낙태, 얼마나 이렇게 많은 이들이 낙태를 하고 있습니까? 또한 성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무나 타락해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몸이 편하기 때문에, 또한 뭔가 삶의 여유를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격할 그런 생각을 품을 그런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 보면 그런 생각조차 품을 수 없을 정도로 먹고 살기에 바빴습니다. 오히려 지금 후진국들을 보면 그들의 삶은 너무나 순수합니다. 그저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행복 지수가 너무나 높습니다. 보면은 주변에 편의점도 없고 교통도 불편하고 뭐 이렇게 동네 나가는데 몇 시간 걸어 나가야 되고 뭐 도시 나가는데 뭐 사러 가는데 몇 시간 걸어가야 되고 하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행복 지수가 너무나 높습니다. 그렇게 고난이 없으면 죄가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영적으로 태만해지고 둔감하여져서 성령님의 음성과 사탄의 그 속삭임을 구별하지 못해서 쉽게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고난 없는 삶은, 고난 없는 신앙생활은 훈련이 없는 군인의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이 훈련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전쟁에 대비하지 못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뭐를 할 수조차 없이 쉽게 패배를 합니다. 고난이 없는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그러한 공격에 그냥 뭐 어떻게 할 새도 없이 금방 무너지게 되고 쉽게 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난이 없는 삶은 나중에 더 큰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바로 영원한 심판의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삶을 바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13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또한 피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동행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기에 성도로서 받는 고난을 기뻐하며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고난은 큰 고난도 있고 작은 고난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고난이라고 하면은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일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는 것, 또한
술자리에서 술을 이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직장 상사에게 이렇게 비난을 받는 것. 또한 집안 어른들에게 호되게 혼날 각오를 하고 제사에서 절을 하지 않는 것.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믿는 것. 이런 것들만 이렇게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고난입니다. 고난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만이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은 작은 것들도 고난이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고 싶은 것들을, 세상 즐거움, 나의 쾌락을 하나님을 위해 절제하는 것.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서, 또한 죄를 짓는 것들을 끊기 위해서 내가 사랑했던 것들, 내가 좋아했던 것들, 나의 쾌락을 위해 시간을 들이는 것들을 절제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는 주님께 더욱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난은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주는 환경적, 재정적 어려움 역시 고난이 됩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그 환경과 돈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들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듭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하나님을 향해 더욱 나아가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우리를 더욱 세상과 구별하여서 거룩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그 자리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기뻐하라. 왜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시다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고난을 즐기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직 그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 지금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 또한 우리에게 나중에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에 그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상급을 바라면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천국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고난,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기쁨으로 그 고난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고난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 찾고
또한 주님과 더욱 동행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